말씀 요한복음 7장 16, 17절 이 두 절을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배워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은 심령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을 하면은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주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막할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문득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또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러한 의심들이 간혹 옵니다.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위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창조의 위력이 있는 말씀인지 알려면 더욱더 우리가 빛을 받아 이 말씀을 많이 깨닫고 소유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같은 생명 얻는 하나님에 속한 그 영적인 지식을,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그 지식은 내가 그대로 생명의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명을 얻는 영적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더 우리가 많이 한 비결을 주께서 말씀하세요.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에 옮겨 보라는 겁니다. 즉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실제 알게 되고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빛이 비춰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을 체험을 하고 또 더 많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 더 많은 말씀을 갖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꼬이기를, 야 네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상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거짓 유혹 작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우리는 내가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 말씀을 내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갖는 자리로, 은사가 더욱더 개발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깨달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신앙에 전기가 와요. 되게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작전이 오는데, 네가 다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봉사하고 이래라. 그것이 귀신의 거짓말의 유혹작전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도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한 주일에 한 설교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목자라도 그 주일에 그 메시지밖에 없는 겁니다. 예. 또 그 다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목사도 그러는데, 아무리 큰 목자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성장되어 가고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은사가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오늘 보면은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알리라. 즉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냥 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말씀한 것인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뜻을 행해보면은 안다 그래서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더운데도 나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덥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이렇게 아멘 함으로, 고백을 함으로 내 것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목사가 그러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내가 그래서 언제 믿음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언제 설교하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자 하는 내 마음에 의욕이, 소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행하려 하면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고 싶고 행하고 싶은 의욕, 욕구가,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욕구가, 의에 줄이는 욕구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아무런 의욕과 욕구가 없으면 알려고 안 하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아마 언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후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봤는데, 그 하나님의 동물들을 창조해놨는데 그 연어, 뭐 나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참 그 본능을 따라서 태평양을 다 돌아가지고 연어가 놨던 대로 그건 날아가더라고요. 또 나비들이 본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 원리를 따라서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을 횡단해서 나비들이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비들은 그런 어떤 취사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보를 기입해 놓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내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 내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로 우리에게 의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의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구나.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구나.
내가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싶구나. 내가 능력을 더욱더 받고 싶구나. 성경을 정말 내가 더 깨닫고 싶고 알고 싶구나. 그와 같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러 이렇게 예배에 옵니다. 우리는 어떤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본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영이세요.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영이시고, 성부도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영이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우리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이 우리의 혼과 맞는 기능들이 있어요. 즉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지식,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영적인 교통, 영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은 내 지성과 혼의 지성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양심은 그건 안 돼, 그건 해. 그것이 의지죠. 네, 의지, 선택하는 의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께 교통은 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내 영을 통해 내 인간을 원래는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영을 통해서 영의 것이 있다면은 혼이 영과 같이 기능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내 혼으로 내 이성으로만 깨달으려 할 때는 성경의 연대도 알고 66권을 흔히 다 외울 수 있고, 무슨 그때 상황이 어떻고 고각적으로 무법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생명은 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달달달 알아도 예수를 부인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혼으로 성경을 아니까. 혼으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이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생명력의 뜻을 내 영에 깨닫게 할 때에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빛이 그 직관이 내 안에 딱 흐름으로 이거구나. 그럼 지금까지 의심스럽고 해결 안 됐던 것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이해가 되시면 깨달아지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저는 진리의 영인데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성령 제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께서 우리 영을 감동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혼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영이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을 갖는데 하나님 성령님 마음속에 있는 인격 속에 있는 지식을 내 영이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적인 지식.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내 영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판단을 알아가지고 내 양심이 그것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요. 그것이 바로 내 직관은
영의 직관의 기능은 내 마음에, 내 혼에 무엇과 같은 관이 지성, 내가 내 지성이, 내 지식, 내 지성이 뭘 알고 깨닫고 그렇잖아요. 내 혼에도 기능이 있는데, 즉 지정의가 내 혼의 기능이에요. 내 인격의 기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그와 같은 깨달음이, 살아 역사하는 인격적인 깨달음이 내 혼에 오려면은 뭔가 같이 교통을 갖는 그와 같은 기능들이 서로 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직관으로 오는 지식을 내 지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의 지식이, 즉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성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인격의, 즉 내 마음의 지적인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셔서 그 지식으로 채우고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심, 이것을 하면 돼, 이것은 안 돼. 그럴 때에 내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의지가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의지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 내 의지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내 연약한 의지가 그것에 순복함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의지를 주장하시니까 내 의지가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받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의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의지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성령께서 내 인격의 지식적인 부분과 의지까지 주장했습니까? 의지적인 부분까지 주장했잖아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교통을 할 때에 하나님에 속한 그 기쁨, 사랑, 그것이 내 정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 찬양, 이것이. 그러면은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의 기쁨을 내 안에, 내 혼 속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혼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기쁨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과 같이 내 완전히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지배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부터 마음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의지를 선택을 하고 내 혼과 감각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 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영을 따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육체의 자극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은 내 영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혼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쫓아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그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따라 살면은 내가 보는 거 기껏해야 뭐 몇 킬로, 듣는 거 기껏해야 뭐 몇백 미터, 이 정도밖에 우리는 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을 쫓아 살면은 이 우주와 영계, 천국과 지옥과 모든 영역을 내 지성, 감정, 의지, 즉 내 영적인 직관, 양심, 이것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을 쫓아왔어요. 그러나 영을 쫓아와 그 영의 영향이 예수님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육체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는 반대로 사셨어요. 완전히 영이 밖에 있었고 영으로 접해서 그 다음에 인격의 감정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감각을 따라 사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것이 본질은 아니니까 오늘 지금 본질은 핵심 원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같이 내 영으로 깨달은 것을 내 마음에 있는 혼에 있는 내 지성이 받아들이고 내 의지가 선택을 하고 내 감정까지 찬동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지식에 지배를 받고 내가 이제 말로 고백을 하고 육체가 순종으로 행하면 실제 성령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떤 이론인지 정말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실제 내 영이 깨닫게 되고 또는 내 마음이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만일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은 죄니까 성령을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켜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안 비춰져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많이 체험하고 그 영적인 보고를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심령에서 자원하여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나는 그 말씀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그 뜻을 따라 나는 내가 한 말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해보면은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실제 내 영과 마음과 육체까지 나타나가고 지배를 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시는 언약하시고 행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갖다주고 어떠한 축복을 갖다주는가,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을 몇 가지 오늘 밤에 시간이 없는 거로 간단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고 예수님을 죽여놓고 다 구원해 놓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사해졌고 옛사람이 깨어졌고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 있는 육과 어둠과 죄들을 뚫고 들어가 그 말씀이 그 영에 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 안에 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즉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또한 양대가 감정적으로 찬동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여 그 말씀을 순복하고 네가 말씀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여버리면 네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합니까?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검이요 실제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그와 같이 생명을 갖다주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알면은 진리 그냥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가지고 영혼 깊이 뚫고 들어가 창조 이력이 나타나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생명수를 할 것이니까 믿고 그대로 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를 때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전해 어떻게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나 이 비밀을 확실하게 잡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믿습니까? 예, 그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까지 오고 육체까지 와서 내가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 영에서 내 마음에 내 육체까지 시작해가지고 제가 내가 말을 했지만 지금 성령께서 주장한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능력이 동반되어서 그와 같이 창조 이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력이 있는 것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선포를 해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는 지식 전달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는 내 영이 여러분들 영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함으로 먹임으로 여러분들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설교가. 그런데 무슨 파스칼이 어떻고 무슨 칸트가 어떻고 칼 막스가 어떻고 얘가 무슨 정치 무슨 경제 교육 강연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못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목사님 무식하게 말씀만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교육자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정치가가 있나요? 예술가가 있나요? 문학가가 있나요?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예술가든 조각가든 뭐든. 가장 크신 분이 하는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원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정말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거 아니? 참된 자유를 갖다 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를 참 자유케 한다. 해방시킨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 사단의 거짓된 비진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이 우리 아래 와서 어둡게 만들었어요. 거짓 영이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의지를 묶어버렸어요. 우리의 감정을 애고시켜버렸어요. 우리 지성을 혼미케 시켜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것은 생명을 도둑질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참된 기쁨과 사랑을 빼앗아가고 진간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지식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은 마귀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마귀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 그 말씀에게 내가 항복을 하면은 그 말씀이 진리로 빛을 비춰 내 지성을 진리로 완전히 자유케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그 진리가 내 의지를 주장할 때에 성령께서 그 연약한 내 의지를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묶임을 푸시고 내 의지를 자유케 하시고 내 의지를 풀어주실 힘이 오직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 감정을 진리의 말씀이 주장할 때에 그 말씀이 영화되어서 내 감정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를 완전히 그 같은 결박과 어둠과 묶임으로부터 풀어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직 우리의 의지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고 우리의 정서를 치료하고 우리의 지성을 진리로 밝혀 올바르게 생각을 깨끗하게 진리로 채우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와 같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모든 풀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셔서 그와 같이 새롭게 하고 자유를 주고 생명으로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순종과 능력도 생각해 봅시다. 능력은 뭔가 하니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능력,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 뜻, 의지입니다. 전지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뭔가 하니 의지인 거예요. 그 자기가 뜻대로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무엇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건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힘이 빠져요. 성령의 사무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연약한 의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깨닫고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주권을 내 의지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셔서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선택해서 행하고 결단을 하면 내 연약한 의지를 도우시고 풀어주시고 그분이 내 의지를 도와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의지를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여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영이라는 것, 영적인 힘임인데 영역으로 살아야겠는데 실제 영역이 우리 인간 안에는 그 연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권, 영역인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힘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의 은사를 주시면 즉 힘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힘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오면은 아무리 철학 박사든 뭐든 그 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자가 아무리 여성이라도 그 권능, 그 영적 힘의 은사를 받아놓으면 그 힘은 막대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의 무슨 키가 뭐 180이니 뭐 150이니 몸무게가 무슨 120kg니 50kg니 상관이 없어요. 몸무게가 30kg, 40kg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힘에 붙잡혀 놓으면 80kg, 120kg 장정들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손을 누르면 그 영권 타면 딱 뻗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귀신만 들려도요. 연약한 여자한테 귀신만 들려도 남자 장정들 그 귀신의 천사 힘이 나타나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의 은사를 주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썩은 냄새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서 하늘에 올려가지고 하늘 부자 안치게 하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이 나한테 실제 현현하에 나타나 그 영의 힘을 주면 귀신이 되었든 죽은 자가 되었든 뭔 병병이 되었든 누르면 손을 대면 낫고 치료받고 뻗어지고 그 영권에 압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이 연약한 목사지만 뭐 120kg든 150kg든 뭐 1000명이든 딱 세워놓고 성령 역사가 딱딱 손만 대면 딱 빵빵 넘어지는 거예요. 막 나무 토막이 그냥 꼬꾸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만 딱 가기도 전 닿기도 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영권,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안수한 거 봤지요? 예.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거 봤지요? 어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손 내리세요. 예. 그게 영역이라니까요. 영권. 영의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힘이 내 마음까지 나타나고 내 육체까지 나타나면은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순종하여 내 의지를 선택하여 드리면 육체를 따르지 않고 혼을 쫓지 않고 성령께 드리면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처음에 이런 세미나 할 때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하고 하니까 더 개발이 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봉사하면 또 주고 또 준다는 말씀했죠.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그러니까 봉사하는 비결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비밀을 몰라요. 봉사라 그러면 무슨 목사를 위해서 일한 줄 알고 애곡된 귀신이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영권을 얻고 내가 축복을 얻고 내가 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가고 잘 때는 지름길,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에 축복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 물질, 몸, 물질, 시간, 건강, 은사 들여서 열심히 주님의 섬긴 만큼 주시는 겁니다. 예. 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과 능력은 뭐 그 정도만 합시다. 순종과 치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지배가 들어가서 뭐가 왔습니까? 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면 누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병을 초대하고 사단이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단의 역사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건강이 옵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경을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 3장 말씀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설명은 안 하고. 일,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또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새기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이 말씀은 축복을 갖다 주어요. 더우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선의 축복, 모든 사업과 번영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에는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엉겅퀴로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같은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형통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영이 올바로 되고 내 마음이 올바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안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나 항상 왕으로 계시면 모든 문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연습이고 그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고 항상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는 또 깊은 문제니까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면 행해보면 아는구나. 그래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영혼이 자유를 얻고 성화되어 가고 육체의 건강을 갖다 주고 영화롭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갖다 주고 모든 축복이 다 순종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뜻과 계획과 약속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들어서 우리가 영으로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가 되는 성령의 붙잡힘 받은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